오늘 이사야서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압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재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어디로 내가 피해야 살아나나 늘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사는 길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건 말씀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늘 아래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디에 가야 사는 길이 있을까 사람과 장소를 찾아 헤매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저는 이 과학의 시대에 갈수록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하고 더 교활해지고 더 정말 심란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그렇습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갈 길을 찾은 것 같이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킬수록 점점점 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존재만 되었어요. 속도만 붙었지 방향은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한 얘기도 끝이 없어요. 빅뱅 이론이 맞습니까? 1990년대 이후부터는 홀로그램 우주론이 나오고 다중 우주론이 나오고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몰라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냐? 우리가 신을 만들었냐? 그 두 가지 논쟁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삶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신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두고 논쟁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두고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계신다고 믿으면 계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내가 종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주인처럼 사니까 세상은 혼란스럽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아무리 강변하고 주장해도 내 삶을 보니, 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 나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나하고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데 무슨 그 논쟁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겪는 딜레마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그야말로 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사는데 우리는 왜 숨이 턱에 닿도록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갈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부담스럽죠. 듣기도 부담스럽고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것도 바닷가에서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홍수가 시작될 때 그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은 그 방주를 외면하고 웃고 코웃음 치면서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게 그토록 분주했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을 밝히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마음이 좀 각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들에게 피할 길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번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총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 백성들이 심판이 시작이 되면 떠다니는 마치 새 새끼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겠지만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원래 모압은 다윗 시대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이스라엘로 피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돌아오라고 찬양했지만은 그 가사처럼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시온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 그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되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애타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멀리 떠났지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할 자녀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뒤늦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는 30년을 믿어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이런 한탄스러운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밖에 헤매고 있는 저 아들, 집 나간 저 아들,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저 아들, 다 가졌다고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리고는 특별히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나중에 돌이킬 때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킬 때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탈북자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3만 명 이 땅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는데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통일이 요원한 것이죠. 그들이 왔다가 여기 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살기 힘들어도 머리만 비우면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거긴 사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그냥 갈등이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갈등 있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이 땅에서는 살기 어려워요. 이 경쟁을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다고 여기 살아남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뿐이라고 그래요. 누가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형제 자매라고 찾아왔는데, 자유라고 찾아왔는데, 이게 자유며 이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냐, 이게 형제여 자매냐, 이게 동족이냐, 이렇다는 거죠. 저는 이 땅에 5천만이 3만을 품지 못한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탈북자를 보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품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신들러 리스트를 가지고 품을 그런 대단한 무슨 뭐 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가 6만 개인데 한 명씩이라도 품고 반 명씩 품어도 다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어쩌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와서 거기는 연변족을 가장해서 온 간첩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담동에 있을 때도 이단들 오면 어떠냐? 뭐 그달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만 읽다가 돌이키면 되는 거지. 요새는 그냥 와서 다들 이제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러고 또 침투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보니까 그날 자기가 교회에서 활동한 걸 갖다가 자기 거기 보고한다는 게 자기 뭐 성가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방이 붙고 난리가 났더만요. 요새 그 카톡 때문에 난리는 난리라 했더니 여기 보내야 될 걸 저기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천지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 성가대 카톡방에 단톡방에 보낸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하고 쭉 적어 보낸 거예요. 몇 사람 면담하고 몇 사람 뭐하고. 여기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말씀 듣고 말씀 읽다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못 빠져나옵니다. 그냥 빠져나와. 제가 여기 빠져나온 사람 한 번 간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간다고 그랬다가 그 너무 가까운 분인데 두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실합니다. 그 여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러니까 와서 거기 있다가 나왔다는 말도 믿을 말이 못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망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야죠. 쫓겨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왔다가 누가 한 분이 그냥 여기 주차비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데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은 교만이 화근이라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친다는 것입니다. 교만, 거만, 오만. 왜 그렇게 끝없이 교만할까요? 무엇 때문에 교만했는지 한번 예레미야서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 27절입니다. 아모스는 예레미야보다 이사야보다도 한 30년 정도 앞서 활동한 분이고 예레미야는 한 100년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죠. 이사야보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모든 교만은 첫째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 대하여 교만한 것이죠. 왜 사람한테 거만하고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교만하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자라난 싹입니다. 그리고 그는 토한 것에 뒹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겁니까? 자기가 먹고 토한 것 안에 거기서 뒹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교만이란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들은 교만한 나머지 결국은 교만의 끝은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들은 뭘 믿습니까? 아이디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믿는 게 아이디어올로지입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올로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냥 뭐 인기 있는 아이돌을 만들고 아이돌을 숭배하는 그건 차원이 낮은 얘기고,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건 아이디어올로지라는 건 자기 생각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옳습니까? 공산주의가 옳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뭐가 옳아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유물론적 생각에서 다 비롯된 것 아닙니까? 어느 게 옳아요? 저는 인간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시대 지나면 다 정말 구시대 유습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지금은 후기 금융 자본주의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큰 경제적 불안을 야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본이라는 환상, 돈이라고 하는 환상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예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그건 실제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허구. 우리가 무슨 장자의 얘기처럼 내가 꿈의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꿈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는 채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지금 질주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을 때마다 그 AI, 인공지능에 관해서 공부 좀 하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끝은 어디가 될 것인지 훤하게 내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는 10년, 20년 기다릴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인간이 무용지물이 될지 모릅니다. 마치 산업자본주의가 생겼을 때 수많은 인간들이 기계로 대체됨으로써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듯이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예요. 이런 시대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성경도 봐야 하지만 신문도 봐야 하고 또 세상의 것도 알기는 알아야죠. 답이어서가 아니라 답이 아닌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끝까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 그때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떡, 그때 길하레셋은 건포도떡이 유명했던 특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헤스본과 신마는 포도가 많아서 포도주가 특산물이었어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러므로 내가 야셀의 우름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리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으므라. 이게 이제 심판이 나면은 이런 그때까지 주수입원, 자랑스러운 소득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잠깐,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산당이란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을 말해요. 높은 곳마다 신당을 지었어요. 산당은 신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소라고 불렀던 것이죠. 거룩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늘에 가까워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높은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것이죠. 뭐 동양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기암괴석 위에 절벽 위에 그런 이 사찰들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짓습니까? 왜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하늘입니까? 어떤 신을 움직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일까요? 저는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거기서 그렇게 애를 쓰고 말이죠.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기도가, 그 많은 수고가, 그 많은 헌신이, 그 많은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일상적인 종교적 행위를 다 문제 삼으십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것, 중원본 기도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그게 너를 위한 것이었다면 너는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소용없다고 하는 말씀을 잘 새겨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3년 뒤에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3년이라는 게 바로 1년, 2년, 3년 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계약들이 대개 3년 계약을 기본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약조를 맺을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계약을 맺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12절 말씀,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왜요? 교만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교만이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칫하면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한 것은 차라리 1차원적인 교만 아닙니까?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하는 사람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본인이 적어도 겸손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만을 자각하면서부터 본인이 겸손해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뿌리가 깊어지는 교만, 은밀해지는 교만,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고 여전히 자기께로 향해 있는 자기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교만, 이거야말로 불치병과도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교만할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칠한 묻어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교만할 소지가 있습니까? 저죠.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안 보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메고만 다니면 뭐예요? 들어서 한 번씩 보세요. 계속 자기 보라고 하지 남 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가 여기 십자가 안 세웠다고 그렇게 통탄할 게 아니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모습을 보아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교만이 해결돼요. 교만은 죽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내 눈앞에 여기 뭐 십자가 안 달아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달리신 곳, 그곳에 주님은 부활하고 안 계세요. 거긴 내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꼭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 얼굴을 새긴 십자가를 하나 걸고 다니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한번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압에게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시온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자신 주님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주 앞에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자리에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죽은 자처럼 있겠습니다. 아니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고 가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선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교만,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교만, 이 교만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교만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뿌리 뽑기 위해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겸손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지극히 겸손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